오시면서 교회 곳곳에 국기와 또한 여러 가지 옷과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선교 축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된 여러 가지 소품들인데요. 이러한 많은 국기와 여러 가지 소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15절의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교회가 오늘날 선교를 감당하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꿋꿋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악을 허용하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곧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믿고 견디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핍박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하나의 축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심판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핍박이나 박해는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으로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9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세력들이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탄이 괴롭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곧 성도가 아닌 사람들만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가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구촌의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많은 어려움과 또한 기근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 나라는 대부분 복음이 없는 나라, 또한 우상과 각종 공산주의와 같은 이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며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선교사들을 내쫓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졸개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지 교회를 심판하거나 교회를 없이 하려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다면 크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앙은 사탄의 세력이 괴롭혀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탄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만 재앙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예전에 했던 그 악한 짓들을 다시금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말씀이 이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문에, 재앙이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마저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기에 교회가 이 일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복음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나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교회가 가졌기에 교회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긴 하지만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고 여기에 온전한 주인이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왕노릇 하시는 그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라는 선포인 것이지요. 교회의 복음 사역이 세상을 넉넉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올 때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당연하다듯이 17절에서는 하늘의 24장로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보여줍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위엄을 온전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영광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복음으로 방해할 것이지만 18절에서는 그들의 방해가 소용없을 것을 노래합니다. 열방은 분노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반면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애쓰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일단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그 교회들이 또한 세계 각지에 퍼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가 아직 감당해야 할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커다란 지구본이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에 교회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복음의 능력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며 또한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축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조금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기까지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는 순종의 표현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은혜의 순복함이라 하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는 위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능력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동참하는 일, 그렇기에 선교는 교회의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일,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가 선교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일,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